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꿩과에 속하고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로서 자고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남의 알을 품어서 남의 알을 이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 알을 부화시키기까지 20여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극정성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거죠. 새끼가 태어난 다음에도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혹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 새끼가 자라나서는 자기 어미가 아닌 걸 알고 그 어미 곁을 둥지를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헛수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이 새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식의 비유를 곳곳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대표적으로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은 불리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때 그것은 다 결국은 자고새가 자기가 그야말로 낳지 않은 것을 품었을 때 결국 다 떠나가는 것처럼, 결국 그런 모든 불의한 방법에 얻은 것들 사라지고 만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헛수고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고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 그 수고가 헛되고 많은 경우죠.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모든 신학 사상을 다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교부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한때 자신이 이 그리스도 신앙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천국 앞에 도달하니까 천사가 가로막고, 내 이름이 뭐냐? 너가 누구냐?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찬찬히 그를 살펴본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철학사상만 가득하다 라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거스틴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용히 살펴보고 뒤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는 이 철학사상으로 물들어진, 정말 머릿속으로만 믿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함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정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성도라 말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의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전해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15편의 배경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 가운데 문지기 제사장이 그것을 통제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드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구별한 거예요. 신명기 26장 같은 데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말이죠.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구약적인 상황이니까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는 총에 들지 못하거나 혹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구약의 율법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이 제사장은 그 출입을 통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지만, 제사 드리러 왔지만
거기 자격 기준에 출입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돌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의미들은, 구약의 모습들은 오늘날 신약적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출입하지만, 예배자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것인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말이죠. 어쩌면 자고새처럼 오랜 시간 내가 그렇게 살고 애를 썼지만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쳐버리는 그런 헛수고의 모습은 아닐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의 1절로 5절까지 말씀은요, 사실은 당시로서는 성전에 합당한, 예배자로 합당한 그런 자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는, 자아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사람은, 성전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물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이 묻는 거죠.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묻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의 삶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말이죠.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내가 머물고 내가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말이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한 시간 말이죠, 묵찬기찬 말기찬, 옛날은 그런 식으로 말이죠, 묵도기도, 말씀, 성경 봉독, 설교, 이런 식의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배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정말 내 영혼이 드리는, 내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말이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치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살펴보면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말이죠. 나를 향하여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념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여론을 따라갑니다. 생각 없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 어떠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것이고, 내 편이 아니라 상대면은 옳은 것도 그런 것들로 판결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그때 점점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4편 8절 같은 데 보면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신념이나 내 어떤 그런 인생의 좌우명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 말이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별 무리가 없다,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세상 물결에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시절을 즐겨라 말이죠. 느낌대로,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그날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뭡니까? 다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탄이 놓은 덫에 불과한 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준되어져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당연한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편 15편의 구절들은 당시로서는 성전에 합당한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말이죠, 인생의 뜻을 좀 잘 세우고 그 뜻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에 합당하고 오늘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 실천하는 것, 또 진실하게 말하는 것, 다 이런 동사들은요 모두 다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 번 한 것들로, 일시적인 행동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기로 내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에 합당한 사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숱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뜻을 정한 인생.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지만 말이죠, 그는 패전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말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지키고자 부단히 그렇게 말이죠 애쓰고 노력한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식생활의 문제였죠. 식생활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신전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말이죠 요리되어져 나온 그런 이 음식들에 대해서 먹는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왕이 하사하는 그런 식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식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궁궐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생명을 내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뜻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뜻을 지키며 산 다니엘이기에 말이죠, 인생의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이기에 그 이방 땅에서 왕조가, 왕권이, 여러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 말이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는 날아가지 않아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위 관료를 끝까지 평생 동안 지켜내게 됩니다.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 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온 세상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뜻.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뜻.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고, 영생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뜻.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를 늘 지키며 내가 11조 생활을 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신앙 안에서의 뜻을 정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드러내는 것이, 믿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다니엘처럼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뜻을 가지고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3절, 4절, 5절의 말씀은 당시 구약으로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웃을 조소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말이죠,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않는 사람 말하는 거죠. 4절은 어떤 것입니까? 두 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태도가 유지되는 걸 말해요. 4절 말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깊은 교제를 섬기며 나누며 말이죠,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들. 5절 말씀은요, 금전관계에서 얘기합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예? 고리대금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말이죠, 무지한 자를 해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정직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할 것을 여러분 지금 3절, 4절, 5절 다 뭡니까? 일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유전무죄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말이죠. 이런 얘기는 다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그가 성전에 합당하다는 이야기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시절에 기독교가 외부로부터 정부나 혹은 어떤 권력자나 혹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은 시절이 많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이죠,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교회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은 그런 기독교 역사는 많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정부로부터나 기관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시련이나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닐지 모르는데 오히려 한국교회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오히려 말이죠, 비난을 받는 경우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로 불려지는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기독교는 좋다 말이죠. 그 교리나 말이죠, 성경이나 다 좋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싫다라고 비평했던 거예요. 간디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영국으로 유학을 했었는데 말이죠, 영국에 유학 갈 그 시절만 해도
그 영국의 사회는 끊임없이 유색 인종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디가 성경을 접하게 됐고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그 유색인종에 대해서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데가 없어서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어쩌면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이죠, 만일 그때의 영국 교회가 간디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다면, 간디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거나 믿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은 신앙의 모습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교회든 성도든 결국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작은 등불처럼 작은 소금처럼 말이죠, 그렇게 맛을 내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말이죠,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방주를 묵묵히 지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나이가 75세로 적잖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인생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 말이죠, 슈퍼 주인이 손님들한테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 그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 하십니다. 아주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 잘 하십니다. 이걸 계속 광고하니까 말이죠,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당신이 그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슈퍼 주인이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고 말하시오? 이 슈퍼주니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온 다음에, 부임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삶이 달라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가 아닌가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가슴에서 아멘 믿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이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나타나도록 실천하는 것.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신학적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내 자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그래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생의 뜻을, 믿음의 뜻을, 신앙의 뜻을, 인생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끊임없이 그 뜻을 지켜가고자 애를 쓰는 것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밝혀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빨리 더 앞당길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